에사야서 14장 24절로 27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아수르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날에 밟으리니 그때 그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폈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이란 말, 이 말은요, 애차, 애차. 이 말의 뜻은요, 충고조언, 그러면 충고조언.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강압적으로 경영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충고하시고, 조언하셔서 잘 되도록 경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영 방침은 충고하시고 조언하시고 스스로 깨닫게 하셔서 경영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에도 세상을 경영하시는데 사람이 멸망받지 않도록, 세상이 멸망받지 않도록 충고하시고 조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충고와 조언을 듣지 않냐고 멸시해버리고 온통 세상 속에 빠져 살다가 홍수에 멸망을 당하고 만 거예요. 하나님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경영해 가실 때에도 독단적으로 강압적으로 경영하신 것이 아니고 충고하셨고 조언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다가 멸망을 당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강압적으로 경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고하십니다. 조언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영 방침인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노아 홍수의 사람들이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서 성과 대를 하늘 꼭대기까지 쌓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이름을 세상에 내자. 그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막 성을 쌓아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기 이름을 세상에 내려고.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라.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자 그들이 경영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숲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세상을 경영하는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친히 경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세상이 경영되는 줄로 알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 방침은 잘못하면 충고하시고 조언하셔서 스스로 잘 깨닫도록 하셔서 경영에 가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경영 방침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잘 깨달아야 하는 것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아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충고하시고 조언하셔서 세상을 경영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41장 1절로 36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으로 애굽에 팔려갔어요.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미혹을 끝까지 물리치다가 죄 없는 죄인 되어서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그때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하수에서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올라와서 갈대밭에서 그 풀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파리하고 바싹 마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오더니 그 아름답고 살찐 소를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꿈을 꾸고 바로가 깼어요. 깼다가 다시 잠을 자면서 또 꿈을 꿔요. 또 꿈을 꿨는데 충실하고 무성한 7 이삭이 싹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통풍에 싹 말라버린 싹한 이삭이 나오더니 그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싹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나왔어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바로 왕이요, 왕이 2번 꿈을 겹쳐 꾸신 것은 그 꿈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애굽 온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있겠고 7년 뒤에 또 7년 동안 극심한 충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그 흉년에 애굽 나라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왕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신 것이요,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바로 왕이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조언을 들었어요. 충고를 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세워서 7년 풍년에 7년 흉년을 대비합니다. 위기를 잘 모면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를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바로 왕의 꿈을 허락해 주셨고 요셉의 꿈 해석을 통해서 그를 조언했어요. 충고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 방침은 그렇게 세상을 운행해 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왕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 방침을 잘 깨달았어요. 잘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애굽은 기근에 망하지 않고 온 세상 사람들을 살려낸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받았던 형제들은 이 7년 흉년에 애굽으로 이주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만들어요. 때가 되자 하나님도 그 민족을 해방시켜 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세상 나라를 경영하는 줄 알지만 하나님께도 세상 나라를 친히 경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경영해 가실 때 독단적으로 경영하지 않습니다. 강압적으로 경영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충고하시고 주어 낮아서 세상 나라를 경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영 방침은 충고하십니다. 조언하십니다. 그렇게 저희가 스스로 깨닫게 만드시고 돌이키게 만들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경영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영 방침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경영 방침을 잘 이해하셔서 그분이 조언하실 때, 충고하실 때 내 마음을 잘 경영해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 경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경영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하므로 우리 인생이 다 성공적으로 경영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